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짧으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암송해 놓으면은 하나님 응답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마음과 생각이 응답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응답할 때 하나님 응답하실 때 말씀이 우리 속에 많이 각인되어 있으면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에 이제 응답으로 오는 응답이 가장 정확한 그런 응답이죠.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할 때 말씀으로 해답이 떠오른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이 어릴 때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해놓으면 평생 그 성경 말씀이 이제 생각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깨달아지고 말씀 들을 때 또 확인되고 해서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다락방에 구원의 길에 나오는 성경 구절 30개 또 뭐 100구절 암송 뭐 이렇게 해서 성경 구절 중요한 성경 구절이 여러분이 뭐 이제 성경 66권 다 못 외운다 할지라도 한 130, 100, 한 150구절만 여러분이 외워도 중요한 성경의 흐름은 다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성경을 많이 암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묵상이라는 말이 뭐죠? 작은 소리를 읊조린다 그런 말이죠. 성경 구절을 작은 소리를 읊조린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묵상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기도는 뭐죠?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 그러죠. 영적인 과학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라고 말이죠.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을 과학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것도 과학이 있다, 사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분명히 계시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해서 못 믿겠다고 하는데 안 보고 믿어지면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삼위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보좌의 수종들은 천군 천사 분명히 있습니다. 그 천군 천사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라고 보내신다 그랬죠. 그래서 천군 천사 하나님의 보좌도 수종들지만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을 이루고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 보내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힘을 갖고 하면은 어렵지 않고 쉽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시간 보좌의 축복이 맞죠. 보좌의 축복이 맞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천군이 돕게 됩니다. 시편 103편 보면은 20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 천사여 또 그의 뜻을 이루는 주의 천군이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에 계신데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심부름하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필요할 때는 천사 한 명만 보내도 역사가 일어나죠. 또 더 중요한 일이다 하는 뜻을 이루는 일이다 그러면 군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어떻게 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 흑암세로 뛰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성령의 역사로 천군 천사 동원될 때 흑암 세력은 결박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되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천군 천사 동원되면 흑암 세력이 바로 묶여지게 되어 있죠. 결박되면 그때 전도문도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것을 영적인 과학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기도는 뭐죠?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하나님과 이제 소통하는 이런 영적인 호흡이 돼야지 살지요. 살아있는 사람이 숨 못 쉬면은 호흡 떨어지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호흡, 기도가 안 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문제 주고 사단은 어떻습니까? 우리 망하라고 문제 갖다 주고 하나님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일어나는 문제나 사건 이런 걸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우리가 이제 깊은 기도,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면서 보좌와 9가지 축복으로 통하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393 기도. 이게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 오후 메시지 이걸 중심으로 393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꾸로 얘기하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237 살리고 전도할 만큼 기도 응답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전에는 이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삼구삼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걸 실제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되겠죠, 그죠?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도로 누리는 것이 곧 이제 기도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됩니다. 구원받아 놓고 기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하루 24시간 그 중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도 이제 새벽에 제가 뭐 기도문 이렇게 올려주면은 아멘이라도 이렇게 표시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안 하는 사람도 기도하겠죠. 얼마만큼 우리가 24시간 중에 24분이라도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기도로 누리는 것,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누리라. 기도해라.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말씀 성취 응답을
체험하게 된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미션. 이번 주간에 뭐죠? 미션이 뭡니까? 기도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응답이 누려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미션,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결국 전도자의 삶은 강단 말씀을 내가 붙잡고 따라가는 것인데 강단 말씀 속에서 내가 은혜 받고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내게 붙잡고 또 다른 사람이 전달할 때 그게 미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션은 뭐죠? 미션은 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전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션을 실천하게 되면 뭘 체험할까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다 그렇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된다. 그렇죠? 이걸 누리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기도로 누리는 거. 말씀 붙잡고 또 전달하면서 비전하고 기도하면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누리는 겁니다. 이게 응답을 이제 체험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자의 삶이란 뭐냐? 9가지 축복이에요. 9가지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것이다. 그렇죠? 하늘 보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 보좌가 분명히 존재하고 또 우리의 배경으로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내가 기도로 내가 내 있는 현장에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뭐죠? 그게 전도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못하고 의식도 못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9가지 보좌의 축복이 내 있는 현장에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9가지는 뭐죠?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기, 성령입니다. 생기를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생기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복, 회복된 축복은 뭐죠? 에덴의 축복. 부족함이 없는 에덴 축복 가지고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 빛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이 기도죠. 자, 그러면은 어떤 응답이 온다고요? 나에게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죠. 그리고 교회에 응답이 오게 되고 여러분 현장 그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진짜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해보라니까요. 일단 해보고 말해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죠? 그게 불신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은 성경에 가득 찼습니다. 그렇죠? 에레미야 33장 1절 3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러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기도만 하면 응답 준다 그랬죠. 그죠?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 이사야 40장 27절 31절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준다고요? 셈을 준다 그러잖아요.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 구약에도 약속하시고 신약에도 약속하시고. 자,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 그렇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시행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지금까지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기도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요한일서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번명히 응답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언약과 미션과 비전 붙잡고 기도하는 전도의 삶. 9가지 축복이 내 있는 현장에 내게 교회의 업에 임하도록 9가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전도의 삶이란 뭐냐? 3시대. 393면 393, 그러죠? 3시대. 3시대는 뭘 얘기합니까? 3시대 축복을 기도로 누린 것인데, 목회자 시대, 중자 시대, 렘넌트 시대. 기도할 때 이런 축복이 온다고 말입니다.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무런 요소도 아니라겠죠, 그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목회자 기도할 때, 목회자가 기도하면 하나님 어떤 응답 줄까요? 오직 그리스도 자꾸 그대로 들어가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오직 복음이 되니까 교회가 자꾸 오직 복음 듣는 성도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직자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오직 강단의 오직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사업 현장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 그렇죠? 그 렘넌트들이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은 시대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재창조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게 393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의 삶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런 걸 의식을 하고 참 기도하죠. 393 도대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죠? 그럼 9는 뭐예요? 보좌의 축복 9가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릴 수 있도록 다 신분을 회복시켜 줬기 때문에 그걸 누리면 되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과학을 믿으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393 기도 얘기하기 전에 초창기 때는 다른 초창기 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기도는 영적 과학인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 함께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뭐죠? 성령의 역사하게 되면 천군 천사 동원되고 천군 천사 동원되면 어떡합니까? 그 천사 응답의 천사가 그릇 들고 내려와서 우리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에 가져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걸 믿고 의식하고 기도하라. 그런 메시지를 많이 했습니다. 초창기 때는. 근데 이제 발전돼 가지고 393 기도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한 귀 닫고 한 귀로 닫아요. 듣고 새 나가지 못하도록 닫아. 그래서 이번 주간 기도응답이 체험되고 확인되는 전도의 삶이 누려지기를 저희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응답이 누려지는 전도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안에서 기도 비밀을 누리는 시간 가져라. 말씀,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합니까? 말씀 속에서 기도하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 생각 안 하고 그냥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꼭 넋두리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응? 그래서 항상 육신적인 기도만 나옵니다. 그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강단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 성취되지도록. 참,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면 진짜 하나님 응답을 약속하셨구나. 언약이 보여지고요. 미션이 내가 해야 될 미션이 보여지게 되고 또 비전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걸 붙잡고 이제 기도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기도 비밀을 누려야 된다. 자, 말씀 안에서 어떻게 기도 비밀을 누려야 될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읽는 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묵상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 말씀 보니까 뭐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렇죠? 이런 말씀 듣는 것을 즐겁고 말씀 읽는 것이 즐거움이 되죠. 묵상이 즐거움이 됩니다.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이죠. 그러면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의 그냥 기도 제목 가지고 뭐 안 되는 거, 또 필요한 거,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게 자꾸 불신앙이 생겨. 그렇죠? 기도 잘 깊이 안 되고 불신앙이 생기고, 내가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 응답 줄까 의심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자꾸만 은혜를 깨닫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자꾸 말씀이 떠오르지요. 하나님께 말씀을 자꾸 가슴에 부딪히게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이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말씀 보면은 거기 엘리야가 기도할 때 850명 거짓 선지자를 다 처단하고 굉장히 기분 좋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 들어서 하늘문이 막혀가고 비 안 오던 그것을 산꼭대에 올라가서 기도했죠. 엘리야가. 그랬더니 손바닥만 구름이 보이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셨구나. 내려오면서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빨리 마차 타고 빨리 큰 비가 올 것입니다. 그 마차 앞에서 그 허리띠를 졸라매고 뛰어갔는데 이 엘리야가 말보다 더 빨리 뛰어들었어요.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당신 왕궁 들어가지 말아라. 들어가면 이세벨 왕후가 당신 죽이라고 지금 벼르고 있다. 그 말 듣고 맥이 쫙 빠진 거예요. 그래갖고 로뎀이라고 하는 나무 밑에, 지금 나무 밑에 쓰러져 갖고 하나님 나를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내가 하나님 데려가는 게 이세벨한테 맞주는 것보다 훨씬 낫겠습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그 까마귀 보내가지고 떡과 물을 공급했습니다. 그 두 번 얻어먹고 하나님은 어디로 갔어요? 호렙산으로 가라. 호렙산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위기나 이런 시간이 우리 필요하다고 말해요. 왜? 그런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획을 발견하게 되죠. 자, 그래서 호렙산에 갔더니 폭풍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시고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지 아니하시고 불 뒤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렇죠?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일방통행으로 그냥 하나님 주세요, 안 주시면 나 죽을 겁니다, 막 발버둥 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 위해서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계획이 발견돼요.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면 그 속으로 들어갈 때 응답의 큰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편 119편 27절.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묵상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신 일들 있잖아요. 그죠? 그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우리 변집사님하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습니까? 이제 나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393의 기도,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말씀처럼, 결론의 말씀처럼 진짜 이제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 비밀을 누리되 주야로 하나님 말씀 즐겁게 묵상을 하라. 그러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되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를 지금 이렇게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지금 나를 정말로 이제 중요한 축복 속으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감사가 나오겠죠? 자, 어떻게 해야지 기도응답을 누리는 전도의 삶이 되어질 것이냐? 말씀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는,
이런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갈팡질팡할 때 우리는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인생 해답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인생 갈 방향도 나오게 되고 해답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근본 문제, 근본에서 시작됐잖아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여기서 창세기 3장 11장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자, 창세기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그렇다면 지금도 똑같이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 사단이 그대로 갖고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르셔서 구원해 주고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그 뿌리는 어떻게 하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걸 인간의 힘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이 돼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은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해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오직을 깨달았는데, 바울은 뭐라도 그거 깨닫고 나서 이걸 깨닫고 나서 로마서 기록할 때는 오르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했습니다. 또 이제 바울 서신에 보면 뭐라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날마다 여기서 죽는다고 말이죠. 여기서 죽고 과거의 문제 창세기 3장 11장 여기서 나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다. 그런 이제 신앙 고백이죠. 그것이 되어진다면은 굉장한 시대적인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기도응답을 누리는 전소의 삶을 살 수 있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정체성을 찾아서 누리는 이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경찰들이 그 정복을 입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죠? 순찰하는 교통 경찰이나 교통 경찰이 뭐 사복을 입고 단속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당신이 무슨 경찰이냐? 왜 당신 왜 잡냐? 그런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죠. 면허증 봅시다 그러면 다 내놔야 돼. 권세, 국가에 주신 권세란 말이죠. 나의 정체가 뭐냐?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항상 하나님 자녀요, 전도하기 때문에 이게 생각나는 그때는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잃어버리면은 자꾸만 불신자하고 같이 비슷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군대 제대하고 그 예비군 훈련 이제 그걸 몇 년간 받아봤는데 그 점잖은 사람들이 다 이제 사회 나가면 어떤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점잖게 출근하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비군복 입고 모였다. 그러면 막 땅바닥에 그냥 주저앉아. 뭐 점심 먹고 나면 뭐 털어놓고 아무데나 오줌 싸고 막 그럽니다. 정체성 잃어버리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백성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죠?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자로 부르셨다. 그리스도와 같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정체성이 발견되면 야,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데 벌써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선지자여 제사장의 왕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는 너의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다. 네 대적이 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요 대적의 높은 곳을 네가 밟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자녀요, 우리는 왕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제사장적인 선지자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만인의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알고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고 응답을 누리는 존재의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결론은 기도 응답을 누리는 존재의 삶을 살면 어떤 응답이 올 것입니까? 자, 어둠의 세력인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하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요,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하게 되고 기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 참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편 1편 2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렇죠? 성경 읽으면은 이게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 읽으면 한 장도 못 읽어서 수면제 먹은 것 똑같아. 그렇죠? 성경을 통독하려고 신약부터 읽어야 되겠다. 신약부터 누가 이제 읽으라고 그래. 처음 예수 믿을 때 신약에 딱 들어가니까 누가 누굴 낳고 낳고 계속 난 얘기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낳기도 전에 눈 다 감게 그런 은혜 받고 보니까 그게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기정한지 몰라. 그 족보 속에요, 진짜 이방인이었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구나. 기생 라합도 예수님의 조상 됐잖아요. 그죠? 또 이제 모압 여인이었던 루시나 이런 사람들 절대로 여자들이 됩니까? 그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인데 여자 이름이 족보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걸 볼 때 복음의 그 깊은 은혜 이제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요, 이런 것을 발견되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성경 읽는 것이 즐겁고 달콤하고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이 전자의 삶을 자꾸 누리고 말씀 붙잡고 응답을 누리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이 말씀 듣는 것이 굉장히 말씀이 재밌죠. 자,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재밌고요, 묵상하면 굉장히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 말씀이 묵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답을 주게 되죠. 거의 결론들이 다 이렇게 매주 비슷한데요, 하나님의 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런 결론이죠. 우리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진짜 여러분 자신이 인생이 행복해져서 행복한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점심시간에는 2부 예배 시간에는 점심 먹고 졸리니까 조금 빨리 끝내라고 이제 그래서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번 주간에도 행복한 말씀이 묵상되면 행복한 그런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2부 예배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누리는 존재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393 기도가 좀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 그대로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기도 속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한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3시대의 축복이 누려짐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모든 성도들의 현장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우리 렘넌트들 시대를 살리는 그런 중요한 시대 주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인생 해답을 찾고 또 전달하는 그런 아버지 축복 속에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신분권세 누리며 최고로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